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자, 한 번 더 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겸손히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지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를 괴롭히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어둡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고 변화되고 극복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한결같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낮추며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고 억울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 도망쳤습니다. 주님, 똑같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반복적인 죄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결정과 판단을 내려 그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우리의 삶의 실수가 더 터져가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주님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오늘 이 거룩한 주의 전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사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질서와 어울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죄된 습관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친 자가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 세임 얻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가득 자리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회개의 열매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자리 어느 습관에서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모든 나라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 것을 거두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무서운 이 전염병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빛과 소금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성막으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시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곱의 현실은 상당히 어둡고 답답하고 마치 그 끝이 잘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지나는 것만 같은 야곱의 현실입니다. 지난주 야곱이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결정들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라는 어머니의 말에 따랐죠. 자기의 거짓말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기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오려고 팥죽을 쓰는 일도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결정 기준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잘 보이지 않아요. 속여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만 이룰 수 있다면, 저주를 어머니가 받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저주 받으시고 나는 저주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말할 만큼 야곱은 지극히 자기 욕심과 이기심 위에 서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 받기 원했는데 그렇게 내린 결정은 복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저주의 상황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에서가 분노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멀리 자기 외삼촌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에서부터 나온 결정은요, 단절을 가지고 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사랑하는 형제, 부모와 단절되어 있고 어쩌면 자기 자신과도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이 있으나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야곱의 상황이요, 요즘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인간이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속에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이 올 줄 알고 번성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전염병이라는 한 가지가 지금 드러난 것뿐이죠.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저주의 모습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아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요, 그로부터 비롯되는 수많은 단절들, 사랑하는 가족, 교우관계, 수많은 것들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이 상황 속에 있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셔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10절이 야곱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브엘세바는 자기 집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자기 집. 야곱은 부잣집 막내 아들이잖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집입니다. 밖에 돌아다니지 잘 않았어요. 성향상 집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집 밖에도 잘 안 나가던 귀하게 자란 부잣집 막내 아들이, 하란은요 8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그 먼 거리를 지금 혼자 가야 합니다. 성경이 지금 표현하죠. 떠나서 간다. 올해 우리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나서 갔어요. 자발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가야 할 곳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비자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두고 보실 수 없거든요. 떠나야 돼요. 이제는 그런 속임수에, 욕심에, 이기심의 자리를 억지로라도 지금 떠나게 하십니다. 브엘세바를 떠나게 하세요.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실 하란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우리를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떠나게 하세요. 이 코로나의 시대가 이미 지난 삶을 떠나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미 떠나 있고 어딘가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짐 싸주더니 지금 저 외삼촌 집으로 가라. 본 적도 없는 외삼촌 집에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이 야곱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향한 온갖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렇지만 지금 야곱은 굉장히 처량한 모습입니다. 11절 보시면요,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밤에는 춥습니다. 이불을 아마 덮고 잤겠죠. 그런데 깔 것도 없고 그저 노숙을 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얼마나 불편하고 딱딱했을까요? 잠이 왔을까요?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자기를 향한 그 부족한 사랑이 야속하고, 어머니는 왜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시켰을까? 원망스러우면서도 어머니가 보고 싶은 그리움이 사무치고, 자기 형 에서를 떠올리면 두렵고 미안한 마음, 자기 스스로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죠. 나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은 정말 있을까? 없는 것이 아닐까? 수많은 생각 속에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야곱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립지만 두렵고 불안하고, 야곱이 처한 이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많이 닮아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가장 야곱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이제는 브엘세바를 떠나와서 부잣집의 막내 아들도 아니요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도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길바닥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어쩌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제 그는 꿈을 꿉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눈을 뜨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길바닥 돌베개를 자는 현실이었지만 그가 눈을 감으니까요, 환상 중에 땅에서부터 층계, 우리 성경에는 지금 층계라고도 되어 있고 주가 달려 있죠. 사닥다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층계였다면 굉장한 규모였겠죠. 거기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경 주석은 여러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도대체 야곱이라는 인생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쓰시는가? 천사들이 너무 궁금해서 왔다 갔다라고 말하는 성경 주석서도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야곱이 혼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닥다리는 그걸 뜻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그 자리에 지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실 만큼 야곱을 신경 쓰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야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가장 야곱에게 필요한 말씀이겠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닥다리가 되고 층계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됩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거든요. 야곱은 어쩌면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했을 뿐, 우리 할아버지를 지켜준 하나님이 있었어, 우리 아버지를 지켜준 하나님이 있었어, 그렇게 듣고 알고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함께했고 너의 아버지 이삭과도 함께한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겠다. 지금까지도 함께해왔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앞으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그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게 되거든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 이삭이 너보다 너 형을 더 사랑했을지라도 나는 이제 너와 함께할 거야. 너의 어머니가 너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너의 형이 너를 죽이려고 든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야곱은 붙잡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할까요? 야곱이 받은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단순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까지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성도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야곱처럼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새기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꿈에서 깼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지만 환상이죠. 실제죠.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다. 야곱이 그렇게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이제 신경 쓰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나 같은 거짓말쟁이, 나 같은 이기적인 인간을 생각조차 안 해서 나를 여기에 버려두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야곱이 그때서야 깨달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무도 없는 들판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긴밀하게 나의 인생에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베델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짓습니다. 원래 루스라는 그냥 지명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바꾸는 곳이 베델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눈 감기 전에는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내린 결정이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고 있었어요. 단절되고 도망가야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런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자리는 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구나라고 완전히 자기 삶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에 국민일보가 주간에서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3명의 패널이 나왔었어요. 선한목자교회 목회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사랑의 병원 병원장이신 황성주 박사님, 그리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이신 이재열 교수님, 이렇게 3분의 패널을 모셔놓고 2시간 가까이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라는 영상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링크는 밴드에 공유해 놓을 텐데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3분의 패널 다 다른 분야에 계신 분이죠. 목사님, 또 병원의 의사 선생님, 그리고 교수. 3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는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으나, 그리고 지금 뚜렷한 분명한 예측을 할 수 없는 것도 맞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때를 잘 극복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자주 찾아봤거든요. 포스트 코로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처럼 이가 언제 끝날까? 과연 해답이 있을까? 그런데 그 패널 어느 정도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 그분들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코로나의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긴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내시고 있어서 참 그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로서 참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비대면 사회가 되어버렸고 언택트의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교회는 대면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모여야 되고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데 모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참 어렵고, 교회 안에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더니 나오는 결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 성도 간의 교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한국교회가 이게 다 끊어져 버렸고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 그 건물에서 모이는 모임,
그리고 목회자의 만남, 성도와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중단돼 버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건물 중심의, 모임 중심의, 목회자 중심의, 성도와의 교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며, 선한목자교회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예수 동행 운동이라는 것을 해오셨대요. 날마다 영적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몇 명, 네다섯 명끼리 그렇게 모여서 같이 신앙 고백을 나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대요. 무슨 일기를 혼자 쓰지, 나누냐, 어렵다. 그렇지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붙잡고 그것을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그 시간들이 10년 정도 지속되고 나서 이 코로나의 상황을 만났을 때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지만 그 모임을 해온 사람들의 신앙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역자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정말 나를 믿느냐? 아니면 건물, 모임, 성도와의 교제, 이걸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통적인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여태껏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다. 모여서, 더 많이 모여서, 옆에 교회보다 우리가 더 많이 모인다. 더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교회 안에 카페가 있는 것이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들을 더 교회에 붙잡아 두는 것이 좋은 교회였던 우리의 모습이었을 수 있으나, 물론 교회는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억지로 이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함을,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성도들 붙잡아 놓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개인의 경건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베델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교회에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내 직장에도 계시는구나. 내 가정에도 계시는구나. 나의 삶에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많이 언급됐어요. 초대교회는요,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교회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335 모였습니다. 성경이 제대로 없었어요.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시대와 사회를 바꾸어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런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 주제가 다음 세대였거든요.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기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떤 좋은 내용을 할 것인가로 과연 다음 세대가 크겠는가. 정말 신앙의 교육은 기존 세대가, 부모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내가 정말 성전이고 나의 인생의 자리가 베델이 되는 것을 믿고 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다음 세대를 키워가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 같았거든요. 눈을 떠서 그냥 현실을 보면 이 코로나가 내년까지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방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괜찮을 것인가.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진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교회의 멤버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눈을 감으면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긴밀한 연결이 있었던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시거든요. 현실이 어떻든 간에, 코로나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델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자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본문을 잡아두시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나 혼자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죠. 거기에 하나님은 베델로 만들길 원하세요. 거기에도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우리의 영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원을 드립니다. 20절에서 22절인데요. 창세기 28장 20에서 22절을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우니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죠. 세 가지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의 조건적인 거래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으나 원문을 통해 보고 많은 성경 주석을 보면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자발적인 고백으로 보는 것이 더 온전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거든요. 그것이 신앙의 반응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야곱이 이런 반응을 올려드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시편을 묵상했고 이제 로마서로 이번 주 넘어갔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참 좋아요.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을 채우는 내용이 되는데요. 어제 본문 로마서 2장을 보며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2장 마지막 절인 28절, 29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다룹니다. 로마서 2장 신약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보시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유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부모가 가르쳤어요. 태어난 지 8일 되면 중요한 부분의 살갗을 잘라내서 평생 그 흔적을 가지고 할례를 받게 했죠. 지식적으로 하나님만 알고 육신에도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여야 한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은 중심, 속사람, 영혼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겠죠. 내 삶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내가 분노하고 화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참아주셨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기 어렵잖아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서원이 아닐까요? 주님, 제가 겉으로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생활로 사람들 앞에 거룩한 자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곳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속사람의 성도 되기를 원할 때 주님이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참 어렵죠. 혼자 하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신 목회적인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 하반기에 했던 제자훈련이 신앙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훈련은 끝난 지 벌써 1년이 돼가는데 아직 그 카톡방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필사한 것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자기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매일매일 그곳에서 나눔이 됩니다. 처음보다 지금 좀 더 나눔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것을 보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필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몇 명이라도 함께 그런 카톡방을 만들든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시작되면 차차 퍼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공지도 할 텐데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어떻게 내가 내 속사람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베델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현실은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현실처럼 녹록치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그 현실보다 크신 주님의 섭리와 간섭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베델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베델로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고립과 단절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이 내 인생의 베델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함께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영혼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야곱의 현실이 때로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렵고 들려오는 뉴스는 최악의 상황, 더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이 크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닥다리가 우리 영혼에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베델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교회 안에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현실은 냉혹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지금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길일까? 늘 혼란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오늘이 이 자리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어려운 시간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자로 삶을 마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요 내가 성전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며 아버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떠나야 할 자리를 억지로 떠나게 하십니다. 가야 할 자리에 우리를 끄집어 가게 하십니다.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지를 제가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에서 사역하신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사역하시는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사역하시는 민영훈 간사님, 서울 지역 SFC와 대만의 조하영 선교사님, 또 문기철 선교사님과 감비아에서 사역하는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사역하시는 여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10명의 아이들, 세종의 영명보육원과 홀트 아침들, 북악면의 지역원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어려운 중에 그들을 지켜주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름을 생각하고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저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죄사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선교지를 두고 들어와야 했다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두고온 선교지를 돌보아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대전의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며 저 북악면의 지역센터를 주님 돌보아 주시어서 종사자들의 선한 양심과 사랑의 아이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어려움 중에 상처가 온 자랄지라도 상처를 치유하시고 예수 안에 회복을 경험하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자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남아서 드러나신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갑시다. 이 찬송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돌베개를 베고 길가에 잠을 잤던 그 야곱의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단절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 자리에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뜨겁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베델이요, 나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고백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을 뛰어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드린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며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